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기 나오는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지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일을 위해서 만들어둔 돌 무덤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해가 저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저물 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저물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 금요일에 해가 지고 토요일에 해가 지기 전까지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을 움직일 수 없고 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해가 질 때,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때죠. 토요일 해가 질 때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무덤에 갈 수는 없잖아요. 해가 떨어졌기 때문에 무덤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주일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향품을 살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은 이제 토요일 해가 진 다음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에 향품을 사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갈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은 주일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에 그 무덤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미루면서 이제 마지막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 때, 그때 비로소 성경 읽어야지,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걸 떠올리면서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하루를 지나버리는 경우가 여러분에게 많지는 않으신가요? 처음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우리 주님과 함께 보낸다고 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운동선수로 말하자면은 그 출발을 제대로 출발하는 것이죠. 부정 출발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에게. 부정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출발 신호를 알리기 전에 출발하는 거죠. 출발 신호를 탁 알린 다음에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먼저 출발해가지고 먼저 아무리 간다고 해도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정 출발하는 운동선수에게는 아무리 더 빨리 가도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 없이 하루를 출발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매일의 처음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데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시작을 출발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1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묵상집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 묵상집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매일 성경 한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묵상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 이름을 적고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0일 동안, 기쁨의 50일 동안 매일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일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습관이 여러분에게 들여진다면 여러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갈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 그러니까 주일 그 새벽 첫 시간, 그 시간에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가면서 했던 걱정은 뭐냐면 그 돌무덤이니까 무덤 앞에 큰 돌이 가로막혀 있단 말입니다. 누가 그 큰 돌을 굴려줄 것인가, 이걸 걱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이 여인들의 걱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걱정도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의 모든 걱정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쏙 빼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걱정과 염려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쏙 빼놓고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큰 돌은 다름 아닌 부활 신앙 없이 살아가는 나 자신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막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막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함으로 변화되지 않는 내 인격,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내 인격이 내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돌인 것입니다. 이 돌을 옮기는 힘, 나를 변화시키는 힘,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 전도자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카드를 쓰는 겁니다. 카드에 글을 써가지고 이 복음 전도자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근데 그 전달해 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던 그 연설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카드를 펴보니까 그 카드 안에 불가지론과 기독교의 대결, 다음 주 어느 요일 며칠 어느 장소에서 이 대결을 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가 그 카드를 보고서 나는 지금 이 도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하면 두 사람과 함께 와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다음 주 거기에 올 때 두 사람과 같이 와달라.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전에 구제불능이었던 사람, 그게 뭐 술이 됐든지 아니면 범행이 됐든지 그 악한 일을 반복적으로 해오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강의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는 그 내용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강의를 듣고 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좀 데려와 달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자이면 좋겠는데 그 여자는 한때 품행이 바르질 않고 정욕의 노예가 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당신의 강의를 듣고 당신의 연설을 듣고 불가지론을 내가 믿게 되므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됐고 행복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여인을 좀 데리고 와달라. 그렇게 두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한다면 내가 다음 주 그 장소에서 나는 당신이 비난하고 있는, 당신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남자와 여자 적어도 100명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도전장을 던졌던 이 사람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 죽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죽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다 죽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모두가 다 죽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다시 사는 복음, 그것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돌은 뭐냐? 변화 없는 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부활의 복음 없이 살아가는 나 자신, 그거야말로 나를 가로막는 가장 큰 돌인 거죠. 그러나 그 돌이 아무리 큰 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진리의 한 문장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아무리 큰 돌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무덤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걸 선포하세요. 누구 들으라고 선포하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자꾸 들으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병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소리가 뭐냐 하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여러분 마음의 소리인 것 같아요. 좀 들려요, 제가 지금. 여러분 중에는 지금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나? 그 병든 마음의 소리 100번 들어야, 10,000번 들어야 여러분의 몸과 모든 걸 다 병들게 만들지 새롭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란 말입니다. 이 시간에 선포할 때 딴 사람 들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향해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반말해도 되겠죠, 이때는. 여러분 마음에 하니까. 자, 한번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아멘.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 청년은 천사잖아요.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무덤 찾아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시신의 발을 향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더 이상 무덤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부활신앙으로 살기보다는 무덤신앙으로 살곤 해요. 꼭 내 인생이 무덤 같아야만 주님을 찾는 거죠. 내 인생에 절망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내 인생이 무덤 같아야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가는 길만 반질반질한 겁니다. 다른 길도 많은데 거기는 풀이 나가지고 무성하고 가질 않고 무덤 가는 길만 뺀질뺀질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주셨는데, 이만한 땅을 주셨고 이만큼 살라고 주셨는데 딴 데는 가질 않아요. 꼭 우리 삶에 무덤 같은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무덤 가는 길만 반질반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무덤으로 가는 길만 가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허락하신 모든 땅을 밟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땅을 밟으십시오. 그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영적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무덤 신앙이 아닌 부활 신앙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허락하신 모든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안에서 삶의 지경, 영적 지경이 넓어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음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막고 있는 가장 큰 돌,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에 무덤 같은 일이 생겨야 비로소 주님을 찾는 무덤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허락하신 모든 땅을 밟게 하옵소서. 무덤 가는 길만 반질반질하지 않게 하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가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